지난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교회 파워가 일부가 나가서 본당에 불도 한쪽만 들어오고 한쪽은 꺼지고, 또 저 방송실 불 다 나가고, 화장실도 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하고, 또 냉장고도 냉동실도 다 나가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게 해주시고, 그 밤에 또 이 파워 컴퍼니에다가 전화를 하게 해서 이렇게 와서 고치게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불평한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뭐 답답해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빨리빨리 해야 될 어떤 급한 일에 또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내게 유익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불의한 자가 나서 갖고 못하게 막고 방해를 하고 늦추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37편을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런 때는 맡기는 것일까요? 참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하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어느 성도의 사업체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가게에서 100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가게를 만들어 놓고 1년이 이제 어렵게 지났는데 갑자기, 저도 1년이 지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1주년 기념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로 장사도 잘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1년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1주년 생일 기념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나 불통하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폐업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 예배 드리다가 수지 맞은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인데요, 이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게 되었으니 목사님 오셔서 좀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제목이 하나님 폐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맞은편에 있던 가게에서 주인이, 자기가 미국 분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리타이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인수인계 해줬으면 좋겠다. 2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건물까지 다 해갖고 한 20만 불에 그냥, 얼마나, 게다가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니까 그 가게에 오던 손님하고 또 가까우니까 자기 가게에 오던 손님하고 합쳐져 갖고 더블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어느 때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에 다윗의 축복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으로 새로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다윗의 삶을 사무엘
그 상하로부터 쭉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봤을 적에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갑자기 받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축복의 언약을 갑자기 받는데 엄청나게 큰 축복의 언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가 아직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이 그렇게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모세도 있었고 그 중간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바로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엄청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백승했습니다. 한 번도 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의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만 축복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솔로몬 자신으로 인한 축복이기보다는 먼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인 것이죠. 더 나아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 이래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 바로 이 축복의 언약이 있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나치게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두 개 다가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를 치신 일입니다. 뭡니까? 그가 3만 명을 뽑아갖고 새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탁 치심으로 인해서 잘못됐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요, 원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새수레를 만들고 하니까 열심히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끝났을 것이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윗 자기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어찌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느냐, 천막 가운데 있느냐, 비천한 곳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죠. 실패했어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자 했을 적에 성공해서, 그래서 무슨 공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진실되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축복이시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메시아 잔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박수 엘르마를 소경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총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다시 떠나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 지역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적대시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해서 이제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던 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양상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어느 한 군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전통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는 다윗 일행을 다른 지방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자, 꼭 실패한 것 같죠. 낭망스럽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욕을 합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질 때에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일행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핍박 덕분에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해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껴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악자로 인하여 무엇이가 자꾸 딜레이되고 무엇이 자꾸 맡기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도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의 실패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실패하는 일이 없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메시아 잔치를 한 주 남기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는요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지금 누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죠. 소위 성경에서 전도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 전도의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하다가 또 쫓겨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교를 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으로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도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름하는 그런 것 이름이 있죠. 뭐 두부 전도왕, 우리 지난번에 반봉익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또 요즘엔 아줌마 전도왕도 있대요. 아줌마 전도왕. 또 뭐 한 번 물면은 안 노는 진돗개 전도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왕, 헌혈 전도왕도 있고 뭐 열혈 전도왕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물론 이건 출판사에서 붙이는 거죠.